빌립보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또다시 새로운 시작입니다. 뒤부터 돌아볼 건지 앞을 향할 건지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올해 한 해 동안 또 수없는 선택의 연속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일정한 나도 모르는 경험적인 성향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축복의 성향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무슨 머피의 법칙,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오래된 성향대로 살 것인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결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 않은 길을 새롭게 가는 새로운 루트를 열어가는 2014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적어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작년과 재작년 또 그 재작년을 더 아프게, 더 조금 못하고 처지게 반복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2014년 12월 31일에 핀란드의 아알터 대학의 연구팀이 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럽과 아시아 사람 2,500명을 실험 대상으로 해서 인간의 감정이 신체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이 토포그래피로 이렇게 매핑해 놓았습니다. 기술적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건 저에게 묻지 마시고 아마 책을 사서 아마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은 연구 보고서를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그게 어떤 모습인지 저희가 사진으로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영어는 여러분 되시죠? 이 인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대단히 보편적인 감정들입니다. 화가 나고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혐오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고 슬프고 놀라고, 그 다음에 저 검은 사람은 중립적이네요. 아무 반응이 없는 것은 검은색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단히 활성화된 모습은 이렇게 아주 밝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푸른색은 역반응입니다. 비활성화되어 있어서 오히려 역반응이 나타나는, 디프레션이 있다거나, 아니면 수치심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질투심을 가진다거나, 아니면 크게 비통함에 빠진다거나. 이 서프라이즈도 두 가지 반응이죠. 경악스러운 충격이거나, 아니면 기쁨의 충격이거나. 행복감을 느낄 때 해피니스 쪽에 머리가 완전히 통째로 박죠. 제가 얘기해서 짠 거 아니고요. 기독교적이지 않은 중립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을 느낄 때, 또 사랑할 때 여러분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사랑을 느끼는 감정은 거기에 간략하게 설명된 것들을 보면 굉장히 이 따뜻함을 유발하고, 그리고 온몸에 유쾌한 흥분, pleasurable sensation을 일으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anxiety, 이 불안 혹은 두려움들은 노란색으로 나타나 있긴 한데, 거기 설명해 보니까 이 페인, 고통과 같은 통증을 가슴에 유발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소에 익숙한 이런 감정들이 실제로 우리 몸에 이런 구체적인 결과를 가진다는 것, 우리가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입증하는 결과라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울하거나 낙심할 때는
극도로 우리 몸이 비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정과 인체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면 바로 단풍 뿜는 압력밥솥처럼 쿡쿡쿡 하면서 사시겠어요? 아니면 웃고 사랑하고 그리고 용납하고 행복하게 사시겠어요?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한번 인사하십시오. 재미있는 것은 유럽 사람이나 아시아 사람이나 아마 아시아 사람은 대개 이 대만 사람들을 모집단으로 연구했다고 그러는데 아시아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나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뭘 먹고 여가를 어떻게 즐기고 어떤 생활 수준에서 어떻게 사는지와 관계없이 그들이 감정에 따라 몸이 반응하는 이 방식은 대단히 컨시스턴트한 일관된 반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감정조차 우리의 삶에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면 말이에요. 도대체 감정과 우리 물리적인 몸이 어떻게 연결이 돼 있을까? 여러분, 옛날 같으면 우리 한 방을 빼고서는 그런 얘기는 잘 먹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것들이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들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영적인 것은 그러면 어떠할까? 영적인 것은 이렇게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감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까지도 포괄하는 가장 근원적인 감정 상태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이 꼭 감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 쉽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의식과 무의식을 포괄하는 감정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 산다는 것,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은 때로 우리에게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무의식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일반적일 때에는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내가 얼마나 평안한지 그 울타리가 얼마나 안전한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특별한 환경이나 특별한 재난이나 특별한 사건 앞에 갑자기 노출되었을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어제 저녁에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가 저는 토요일 저녁이면 늦게까지 목양실에서 이제 말씀 준비를 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죠? 우리 이제 제일 늦게까지 있는 역시 교회 학교 설교하고 준비해야 되는 우리 여자 전도사님들이 늦게까지 있어요. 그래서 식사를 못했다고 그래서 이제 맥도날드로 햄버거를 가질러 이렇게 자고 이주연 전사하고 같이 갔는데 거기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차로 이렇게 가져오는데도 한참을 기다렸어요. 자기가 젊을 때 지금도 젊지만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대요. 그러면서 어디죠? 별다방 스타벅스에서도 한 6개월 일하고 그리고 롯데백화점 그 명품부에서도 일했대요. 그때는 지금보다 날씬했다고 그러면서 근데 일을 할 때마다 끝나면 또 와서 일하라고 그렇게 제안이 있었는데 자기는 안 갔다고 어디 가든지 환영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그때는 많이 이렇게 웃었겠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그렇죠. 많이 웃고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그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 직원들, 또 도우미들 이 사람들은 뭐예요? 많이 웃어야 됩니다. 그렇죠? 배꼽 인사, 또 정중하게 안녕하십니까? 정말 유쾌해지고 상쾌해지는 웃음. 근데 그 사람이 잠을 잘 때도 그렇게 웃을까요? 의식을 놔버릴 때, 잠잘 때 우리가 의식을 놔버리는 거 아니에요? 의식을 놔버릴 때도 정말 그렇게 웃을까요? 자면서도 막
고객님 안녕하세요. 너무나 좋아요. 오늘 6시간 쉬지도 않고 일하니 너무 행복해요. 그럴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때요? 잘 때는 일을 가는 거예요. 일을. 우리 옛날에 70년대 사랑의 당신을 나나 엘로스퍼가 불렀던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아는 사람 알고 모르는 사람 모르고. 거기에 보면 사랑의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그리고 나중에 예예예예예예 그런 노래가 있죠. 그걸 나중에 코미디언들이 패러디를 해서 미워해 당신을 정말로 미워해 그러면서 당신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를 갈았다오 뚝뚝뚝 뚜두두둑 자면서 우리가 이를 가는 거예요. 나를 가위눌리게 한 것. 내가 의식을 놓고 있을 때 내 무의식 속에서까지 내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서까지 내가 자유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무의식 상태가 드러나요. 험상궂어요. 가위눌려 있어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두려움과 그리고 의미 없음 속에서. 가끔 이렇게 저런 기회를 통해서 주무시는 모습들을 보면 제가 가서 표정을 좀 이렇게 만져주고 싶어요. 너무나 이렇게 굳어져 있어. 그러나 제가 청년 시절 일입니다.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이제 집회가 계속되는 거예요.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너무나 행복해졌어요. 집에 가야 되는데 다음날 새벽도 집회가 있으니까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고 철회하고 있다가 새벽 기도를 맞이하자. 그래서 청년들하고 또 사람들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철야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피곤하면 잠깐 자고.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은혜 받는 거 되게 피곤해요, 여러분. 막 찬양도 힘써서 아주 막 주야 막 기도하죠. 되게 피곤하다고 말씀에 또 집중하지. 그리고 나서 또 뭐 찬송하고 기도하고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잠깐 잠이 들었죠. 제대로 옳게 자지도 못하니까 굉장히 피곤한 상태로 잠을 잘 텐데 아침에 이렇게 눈을 뜨고 일어나니까 같이 기도하던 사람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잠자는 모습이 너무 은혜스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저는 뭐랄까요? 우생학적으로 제 얼굴이 그렇게 스마일상은 아니에요. 그리고 살면서 제가 이렇게 웃는 얼굴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제가 처음에 처갓집에 가서 가족 사진을 찍을 때 제가 이렇게 잘 못 웃는다는 사실 처음 알았어요. 사진사가 그 사위분 좀 웃으세요. 웃었더니 웃으시라니까. 제 얼굴은 25시 안소니 퀸처럼 점점 일그러진 거예요. 나중에 됐습니다. 그냥 찍겠습니다. 나중에 사진을 보니까 별로 웃는 얼굴이 아니에요. 제 조카가 나중에 알려줘요. 삼촌 사진을 잘 찍으려면 이가 몇 개가 보여야 되고 어떻게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 다 연습하는 거예요. 은혜스러운 표정이 사실은 잘 안 나오는 건데 그러나 의식을 놔버린 상태에서 그렇게 은혜스러웠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무의식을 지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 있으면 그리고 우리는 원래 비겁하고 원래 용기가 없고 주저하고 우유부단하고 심약하고 큰 소리 치지만 뒷감당 못하고 우리는 다 그런 존재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끔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에게도 뜻하지 않는 재단이 온다면 말이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병의 선고가 온다면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남에게는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내 자신에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궁금해요, 사실은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기류 변화로 비행기가 뚝 떨어져서 그런 경험 한 적 있으세요? 물잔을 들었는데 손이 이만큼 가고 물잔이 여기로 올라가는 거. 딱 한 번 그런 경험을 저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까? 한 번은 비행기를 타는데 어떤 건장한 남자, 장년이죠. 정말 멋지게 잘생겼어요. 외국 사람입니다. 멋지게 잘생기고 체격이 크고
목소리도 너무 좋아요. 그 옆에 부인인지 동반자인지 여성하고 같이 있는데 비행기 탈 때 너무 쾌활하게 얘기하고 큰 소리로 얘기하고 그래서 저 사람은 여행도 많이 다니고 어디 비즈니스맨이고 그런가 보다. 정말 멋지게 보이는 선남선녀였어요. 비행기가 출발하고 이륙하는데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옆에 그 여성이 말이죠. 종이봉지를 갖다 입에다가 대주고 이렇게 숨을 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소공포증 같은 그런 거 같아요. 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이봉지에다가 대고 제가 아이고 저렇게 잘생기고 키도 크고 멀쩡해 보이는데 인간의 내면이란 보이는 것과는 달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가끔 생각하는 거죠. 과연 내 믿음이 내 기질과 관계없이 나의 육신적인 성향과 관계없이 내 믿음이 과연 나를 구원할까? 과연 내가 그런 재난 앞에 있을 때, 어려움 앞에 있을 때 내가 담대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가끔 놀랍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의외로 괜찮아요. 의외로 괜찮아. 내가 의외로 담대해요. 내가 그렇게 놀라지 않아. 예기치 않았던 순간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때에 너무 가까이 와 있다고 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과거와 미래를 지배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도 어디 사진으로 찍어서 한번 보여주면 천국 가면 보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신년 첫 주에 우리가 모든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자유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것들을 추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평안이 나에게 있다는 것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안에 살면서 많은 것들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값싼 형통이 아니고요. 사지선다형에서 그냥 연필 굴렸더니 연속해서 3개가 맞았어. 이런 건 값싼 형통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형통, 값비싼 형통이란 무엇입니까? 다리를 건너야 돼요. 그런데 그 다리가 곧 무너질 것 같은 불안한 다리예요. 그럼에도 건너야만 돼요. 그래야 저 사람들이 살고 우리가 살고 생명의 길을 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조심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피할 수가 없어서 내딛더니 건넜어요. 그리고 건너자마자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정말로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일들을 이루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람이 살아나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값비싼 형통이라고 부릅니다.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저절로 되는 일, 그런 일을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한 해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 안에 있음으로 우리를 그런 값비싼 형통 가운데 있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참된 평안의 근거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손 붙들고 여기에서 멀어지지 않는 올해 한 해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예요. 제가 로마서 강해 8장까지 끝냈고 이제 9장 다시 시작하기 전에 잠깐 기분 전환합니다. 파우제로 빌립보서 짧은 말씀이지만 연초에 우리가 나누기에 꼭 필요한 귀중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이 빌립보서는 한 인간이 가장 극적인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험 보고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 출발점은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삶의 모든 일들을 감사의 주제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사하면서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괴로운데, 뭔가 불안한데, 안 좋은 일이 많은데 그냥 입으로 무조건 감사한다.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주제는 감사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올해 한 해 남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제가 감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계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바른 길과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오늘 시험 봐요. 그 다음 날 시험 봐요. 다음 주에 또 시험 있어요. 그런데도 이 학생이 이번에는 A+를 맞고 다음에는 B-를 맞지만 그러나 감사하고 안심하고 가요. 왜냐하면 그 길이 옳기 때문이에요. 피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지나야 졸업하고 라이센스를 얻고 전문가가 되고 그리고 기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 우리의 나그네 된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할 때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부족하였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웠지만 그러나 주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모든 일에 감사를 받으실 분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를 바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털끝만치도 교만할 게 없고 교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선포하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겸손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과 함께 간 우리의 방향은 바른 방향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깨어서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면서 방향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길을 잘못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살면서 지난 세월 동안 성실하고 진지하게 믿음 안에 살았던 우리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턱없이 잘못되는 것을 저는 한 건도 보지 못했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잘 믿고 저렇게 잘 하고 정말 안으로도 진지하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이고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되었을까? 아직까지 경험하지 않았어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감사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은 오늘 6절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결정적인 결론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생활 방식, 그것은 결론으로부터 시작하여 거슬러 사는 방식입니다. 결론으로부터 우리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적지향적인 삶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오해가 많아요. 우리가 목적지향적인 삶 그러면 목표를 정해놓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최선을 다하자 뭐 그런 정도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그럴 만한 존재 가치를 가졌어.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봐. 아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너희 안에서 믿음의 구원의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의 최종 피날레까지 완성하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코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 목적이란 이미 설계도가 완성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완성된 설계도에 따라 그 도면에 따라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완성해 간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다에 다리를 놔요. 거제도 육지하고 남해도 남해하고 오동도 여수하고 그리고 독도와 울릉도 하고 다리를 놓는다고 생각을 하십시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우리는 목적지향적으로. 그래서 이쪽에서 우리가 놓아갈 테니까 당신들은 저쪽에서 놓아오세요. 최선을 다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고. 여러분 다리 그렇게 놔서 되겠어요? 천만에요. 조수간만의 차도 있겠고 파도도 있겠고 그 다음에 집안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은 고려되어야 합니다.
0.01%의 오차 가능성도 없이 설계는 완성돼야 합니다. 그래야 다리는 놓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이 타겟 오리엔티드된 목적 지향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결론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오차가 없는 설계도로부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대충 하나님께 립서비스 하면서 하나님 그냥 감사하다고 쳐요. 그러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진이 많이 나는 지역에 고층 빌딩을 지어요, 여러분. 그런데 최선을 다한다는 말 갖고만 될 수 있어요? 리히터 지진계로 2 기록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3.5 기록하면 아마 상당히 문제가 많을 거예요. 5 기록하면 무너져요. 여러분, 그런 빌딩을 지어서 돼요? 안 되죠. 그게 무슨 직하형 지진이든 어떤 지진이든 간에 어떤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빌딩을 설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목적지향적입니다. 우주정류장을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주왕복선을 무인 우주선을 쏘아야 되는데 그 우주정류장에 5개 쏘면 1대는 도킹할 거예요. 4대는 빗나갈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설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그래, 보장은 없지만 잘해봐. 그러면 아마도 될지도 몰라. 너에게 달렸어. 최선을 다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한 결론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동적이 될 수 없어요. 분명한 타겟입니다. 바람이 불겠지요. 위기도 있겠지요. 그러나 설계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한 해의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결론을 확정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확정된 결론을 위해서 가겠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우리가 갈 길은 원웨이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받으실 하나님이시고, 주님, 우리는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긍정의 답변을 가지고 갑절의 이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인 줄을 믿습니다. 그 결론에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 세상적으로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로마의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감사를, 세상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어떤 판타지에 사로잡혀서 감옥 안에서도 그는 마치 그가 구중궁궐에 있는 것처럼 판타지에 사로잡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그의 환경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정확하게 보고 있었어요. 그가 유라굴라 광풍을 만날 때에도 그는 그 광풍 앞에서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 뱃사람들보다도 더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론을 더 견고하게 붙들 수 있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다보는 것은 은혜로운 삶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연말 연초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잠시 지난 시간을 회고합니다. 그러다 보면 제 안에 있었던 허물이나 시행착오나 부끄러움이나 그리고 부족함들이 생각나서 종종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기질적으로, 성향적으로 자책을 잘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제 뒤를 돌아다보다가 자책할 만한 일들이 있으면 그런 생각은 일부러 피해갔어요. 생각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흔들어서 떨쳐버렸어요. 아니야, 그 생각은 하지 말자. 이것은 회피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또 하나의 성향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부족함이나 제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나 제가 실패한 모습이나 똑바로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마주 보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주의 은혜 안에 있으니까. 그 결과들이 더 이상 내 안에 들어와서 저를 무너뜨리지 못하니까.
제가 이제 똑바로 볼 수 있었어요. 잠시 돌아보았는데 정말 객관적으로 볼 때 저의 삶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 제 인생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이 대수롭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살아온 저의 삶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어릴 때 시절부터 이렇게 잠시 순간이지만 많은 것이 회고가 되면서 제가 용기 없던 생각들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거짓말도 참 많이 했네요. 물론 국가적인 거짓말은 하지 않았죠. 그러나 거짓말도 참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한번 똑바로 바라봤어요. 왜 거짓말을 했을까? 두려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부끄러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모면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직면할 용기가 없을 때 그냥 화이트 라이, 선의의 거짓말 혹은 두려워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에게도 끝까지 부인하다가 만화방에 안 갔어요. 신문과 취조를 한참 당한 다음에 갔다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과 맞설 만한 존재는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굴러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약한 것뿐인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비록 약하나 주의 수는 강하다 간증하게 하셨고, 이 약한 질그릇 안에도 하나님이 간증을 담으셨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성향, 아까 나온 그 감정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을 텐데, 저희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항상 일정한 성향을 가진다는 거예요. 일정한 상황이 되면 분노하는 사람은 반드시 분노하게 돼 있어요. 일정한 성향을 가진 사람은, 차가 끼어드는 것을 보고 욕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오늘 오후에도 그런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질투심을 주기적으로 느끼는 사람은 다른 일에도 분명히 질투심의 반응을 보일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안에 새로운 성향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만한 그런 때에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사로잡아요. 무한한 긍정성을 우리를 다시 일구어요. 값싼 냉소주의나 값싼 비평에 내 가슴을 팔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감격시켜요. 우리를 새롭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다가 핑계대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올바로 똑바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가장 진실한 자기 영혼의 내면의 보고서예요. 그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세팅 속에서, 그 무대 위에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결론에 대하여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짧은 옥중서신이지만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의 좌우명이 되었어요. 저도 빌립보서 1장 20절을 두 번째 은혜와 함께 저 인생의 모토로 삼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결론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고개를 도리도리 저어도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의 결론이 관철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좋은 설계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놓지 않는다면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유럽 한인 디아스포라의 모델하우스입니다. 가장 존귀한 형태의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증거할 겁니다. 그리고 값비싼 형통의 패러다임을 우리 세대와 그 다음 세대에 걸쳐서 드러낼 모델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결론이에요.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 드러내라 하십니다. 복음의 비밀을 밝혀낼 실험실이고 그 처방을 살아내는 사람들로 저희들이 세울 것입니다. 그 리포트를 우리가 열방에 나르는 편지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확정되어 있는 가치입니다. 제가 걸림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치워내실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으로 제가 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다. 복음의 담보물이 된 것입니다.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일에 여러분은 중요한 담보예요. 변경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똑바로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삶을 똑바로 응시하고 하나님을 비껴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손을 붙들고 그 결론을 의심치 않겠습니다. 주님은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고 오늘 또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날까지 다시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올해 깨어 있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준비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믿음대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질문에는 항상 동일한 모델이 있어요. 마지막 결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떠밀려서 살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설계도를 우리가 똑바로 봐야 되겠어요. 주님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올해 한 해도 여러분 청명한 겨울 날씨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정신을 깨어서 be alert, 경성하고 각성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결론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안에 있도록 우리 서로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중보하십시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결론에서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